8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영떼를 챙길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기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과 61장 아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 유명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빛되고 영광된 삶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즐거움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6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속에 4장에 보게 되면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그러한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게 되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이 하나님의 종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영의 수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실 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입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나는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고백으로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단절을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가는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교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아갔듯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을 부여받은 분들, 영을 수여받은 분들의 그 삶과 사역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인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그 사역을 보면서 갑절의 영을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혜로서, 학문으로서, 높은 지위로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 사사들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여성은 한쪽으로 처진 존재들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여성들의 가치가 더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평범한 사람들이 변하여서 비범한 사람들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부여, 영의 수여, 영의 임하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온전을 향하여서 나가는,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의 영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사들의 삶의 모습처럼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머전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고비들과 갈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기 찾아가보고 저기 찾아가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기대며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조금 달램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다 희망을 준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평범한 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특별하고 비범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확신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예언자고요, 하나는 왕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이 모습은 바로 예언자로서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황폐한 것을 향하여서 개량하게 되고 무너진 것을 향하여서 수축하게 되는 왕과 같은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과 권력과 세상을 찾아가지도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던 그 믿음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꿔서 말하기를 시온 공동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회복되어서 살아갈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서 조종을 당하게 되었고 미래가 없고 운명이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리모트 당하는 조절당하는 그러한 삶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 공동체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방 가운데서 또한 재물을 먹고 누리면서 영광 중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의 시가 참 좋은 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접시꽃 당신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있지만은 도종환 시인의 큰 나무에 대한 시를 읽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라고 하면은 큰 나무는 그늘이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는 하늘의 땡볕 앞에 자신의 몸을 노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이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어서 공중의 새들이 큰 나무 가운데서 깃들기도 하고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 스스로는 하늘의 태양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버티며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버텨가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떠한 자각을 갖고 정말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하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의 버거움이 있고 태양빛을 견뎌야 되는 인내와 수고와 고통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는 이 높은 나무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늘 위에서 불어오게 되는 하늘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땅의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버거운 삶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남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구원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는 분이야, 축복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지만은 제사장에게는 있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외로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두려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태양빛의 그러한 따가움, 것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뜨겁고 놀라운 하늘의 바람, 신바람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 영혼에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종말론적인 신년의 세계, 종말론적인 안식년의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옷을 갈아입히게 되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의 옷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총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 하나님으로 얻는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옷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온몸에 흙이 너덜너덜하고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게 되는데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기름때가 잔뜩 묻고 흙이 너덜너덜하게 되면은 뭔가 일을 하는구나, 뜯어 고치는구나, 만드는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가대 가운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찬송은 나오지 않고 투덜투덜거리는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나온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저 옷은 도대체 왜 입고 있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도리어 마땅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옷 갈아입은 존재들입니다. 근심과 슬픔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혀 주셨던 분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과 감사와 존귀함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옷 갈아입은 나를 향하여서 기대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네, 아름다운 옷을 입었네, 성가대의 옷을 입었네 라고 하면서 내가 옷 갈아입었을 때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게 됩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기쁨의 노래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심차게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옷을 덧입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옷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기쁨과 감사와 은총을 마음껏 누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찬송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원리를 압니다. 찬송은 찬송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찬송들을 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권력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희망을 두고 구원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